주님 얼굴 보기 원하네. 주님 얼굴 보기 원하네. 주님 얼굴 보기 원하네. 가시관을 쓰신 예수를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회개하라 하신 그 음성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네.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네. 외로운 십자가의 길 만나보기 원하네. 주님 만나보기 원하네. 주님 만나보기 원하네. 주님 만나보기 원하네. 부활하라 하신 그 음성 주님 만져보기 원하네. 주님 만져보기 원하네. 주님 만져보기 원하네. 손과 발에 박힌 굿자국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네.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네. 높이 계신 주님. 하루 잘 지내셨죠? 또 이제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김 장로님 네 분 감사합니다. 오늘 밥도 먹여주시고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기 집사님은 뭐 옛날부터 음성이 고우시고 노래 잘하는 줄 알지만은 김 장로님 노래 처음 들었습니다. 아주 못지않게 훌륭하십니다. 우리 세리토스 교회에는 음악의 인적 자원이 아주 풍부한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시고 참 행복스러운 교회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사흘째 저녁을 맞이하여 재림교회와 하늘성소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면서 오늘은 하늘성소 봉사의 의미와 필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왜 하늘성소 봉사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1시간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늘성소 봉사의 의미와 필요 중에 왜 하늘 제사장인가? 하늘의 제사장이 왜 필요한지, 또 왜 하늘인가? 또 어떻게 제사장인가? 예수님이 제사장이세요. 어떻게 제사장이 됩니까? 그분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이 땅에서 제사장 노릇 하신 분도 아닌데요. 어떻게?
그리고 그분이 제사장이라면 언제까지 제사장일까? 성경은 말하기를 영원히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영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다음에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일까? 하늘 제사장 봉사의 의미 간추리면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왜 제사장이 필요한가? 제사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것은 통치의 단어입니다. 또 2장 1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처음에 하나님의 뜻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범죄로 인하여 그 다스리는 권세를 상실했습니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더 이상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다스릴 수 없어서 범죄한 사람이 어떻게 자연을 다스리고 이 천지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렇게 못하게 됐어요. 그리하여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조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이웃에 있는 민족들은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왕이 없으니까 전쟁을 하면 늘 져요. 늘 구박을 당하고 침입하면 뭐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왜? 통솔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이웃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상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을 상실한 그들은 이제 자기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왕을 순종하고 받들지 아니한 결과로 이르러오는 여러 가지 병폐를 인간적인 힘으로 좀 막아보려고 생각한 나머지 우리에게 왕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운 첫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아주 생김새도 훌륭하고 했지만은 실패한 왕입니다. 그렇죠? 전쟁에 나가서 뭐 죽고 거의 자살하다시피 이제 물러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거니?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 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하여 마침내 왕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왕정이 시작되면 좋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에는 사실 필요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생긴 제도 또는 직분이 세 가지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됐기 때문에 교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누군가 다스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생긴 직분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이걸 우리가 삼중 직분이라고 합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자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박탈당하고 자율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다스리며 통솔하는 사람을 우리는 왕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 다스려요. 둘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들을 수 없게 됐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큰 구렁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생긴 직분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죄인이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께 직접 대면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긴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면전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직분을 가진 자가 제사장이에요. 분명하죠? 이 세 직분을 어떻게 인간이 또 회복할까? 이 상실된 이 관계를 메꾸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허락하셨고 왕들을 통하여 국가의 질서와 정의를 세우고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공격과 위협을 방지하게 하셨습니다. 허락했습니다. 인간이요, 하나님께 막 떼쓰면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한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왕들은, 사울을 포함해서 많은 왕들은 악한 마음과 그릇된 정치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끼쳐주었습니다. 아주 못된 왕들 참 많았어요. 이따 더 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고비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멀리 떠나갈 때마다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 입에 기별을 넣어가지고 보냅니다. 가서 경고하고 독려하고 호소하고 그들을 때로는 징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너희 장차 이런 위험이 오는데 이렇게 행하라. 권고와 경고를 동시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택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평소에 또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세 직분 참 중요한 직분이에요. 이와 같은 세 가지 직분, 곧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이 직분을 맡게 된 사람들은 또는 그 직분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또는 훈련을 받아서 그 직분을 수행하게 된 사람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이 직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왕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왕 되는 거 아니었어요. 절차가 있었어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죠. 무조건 제사장이 아니에요.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출발점이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 영어로 anointing이라고 합니다. 이 anointing은 오늘날 목사나 장로나 집사를 안수하는 것과 거의 같은, 그 순간부터 그 직임을 수행할 자질과 권세와 그 직분 수행의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 예식을 우리는 위임식이라 그랬습니다. consecration, 위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별하여 이 사람을 이 직분에 임하게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부터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가 태어날 때 붙여진 개인의 이름입니다. 물론 그 이름의 뜻이 있죠. 뜻은 그의 사명을 말합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릴 때부터 구원자가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침례를 받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그는 공적인 직무에 나아갈 자격과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크리스토스, 구약의 용어로 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 그리스도는 어디 말? 헬라어, 구약의 언어와 신약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고, 기름을 받았다는 뜻은 직분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 직분이 뭐냐면 구약에 있던 세 가지 직분을 그분이 다 가지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구약의 왕들이요, 42명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42명입니다. 맨 먼저 통일 왕국 시대에 세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갈라진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은 몇 명이 있었는 거 아니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남방 유다는 좀 역사가 길게 됐지만은 그 치세 기간이 조금씩 길어가지고 20명의 왕이 있어서 합쳐서 42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중에 몇 명이나 좋은 왕이었을까요? 제 학교에는 제가 사용하는 그 라이브러리에는 아주 재밌는 타이틀을 가진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Good Kings and Bad Kings.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쓴 논문을 쓰는 거예요. Good Kings and Bad Kings. 착한 왕과 나쁜 왕이에요. 좋은 왕과 나쁜 왕이에요. 이 43명의 왕들 가운데 일시적으로나마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였더라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이 8명밖에 없어요. 북방 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어요. 19명 중에. 남방 유다에만 앞에 다윗까지 솔로몬 합쳐가지고 일시나마 선하다고 하는 칭호를 들은 사람이 8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왕들은 백성들을 아주 괴롭히고 아주 망나니 짓을 하고 우상을 막 들어와가지고 온 백성을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 왕들이 좋은 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록 선지자와 구술 선지자가 있었어요. 기록 선지자라는 말은 성경에 그들의 책을, 기록을 남긴 선지자들을 기록 선지자, writing prophets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 그죠? 요엘, 아모스, 요나, 말라기까지 지금 기록을 남긴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활동을 많이 했는데 책을 남기지 않는 선지자가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굴까요? 엘리야서라는 책이 없어요. 엘리사라는 책이 없어요. 구술, speaking prophet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글로서 봉사했든지 말로서 봉사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목적, 그 사명에는 다 동일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참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사장으로 먼저 임명을 받은 사람은 아론이에요. 아론의 아들들이 몇 명 있었어요? 넷 있었어요. 제사장이 다 훌륭하고 선하고 착한 거 아니에요. 이 첫 제사장 4명 가운데 맞이하고 둘째는 이 엉터리 제사장이에요.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엘라살과 이다말이 있는데 첫 두 제사장이 시킨 대로 안 해가지고 성소에서 죽었습니다. 이 불상사예요. 그 밖에도 많은 제사장들이 뭐 자기 직무를 잘 했지만 그렇지 못한 제사장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왕들 가운데 43명의 왕들, 42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왕들 중에 뭐 가장 어떤가는 왕을 늘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킹 데이빗 그러면 뭐 유대인들이 와, 자기 왕이라고 자부심을 해요. 그러나 다윗 왕도 어떻게 실수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뭐 사람도 많이 죽이고 손에 피가 많이 묻었어요. 그다음 자기 부인을 가로채 가지고 그 부하 저기 청년 장교를 전장에 내보내 가지고 고의로 전사시키고,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참 착한 왕이었어요. 아주 모범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에 대하여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없는데 성경을 직접 읽어보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져오셨으면 저와 함께 펴보십시다. 구약 성경 에스겔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왕이 되리라? 다윗이. 지금 에스겔은 지금 언제 사람입니까? 남방 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간 사람이 두 번째 포로 때 잡혀간 BC 597년에 잡혀간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다윗은 언제 사람이에요? BC 10세기 사람이에요. 10세기하고 지금 몇 세기인 아니? 6세기요. 400년의 인터벌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기를 내가 내 목자 다윗을 세워서 그들의 왕이 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기에 나오는 다윗은 400년 전에 그 다윗 아닙니다. 그 다윗이 대표하는, 그 다윗이 상징하는 장래의 다윗이에요. 이 역사적인 왕 다윗보다는 더 다윗 같은 다윗.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다윗이라 했지만은 다윗이 표상하는 그 위대한 왕, 예수님이 앞으로 왕이 되고 목자가 되겠다는 것을 유다 왕조가 망한 다음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다윗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일 것을 가장 비슷하게 모본을 보여주고 그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인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왜? 모세만큼 하나님의 기별을 많이 전하는 사람 없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모세가 썼잖아요. 그렇죠? 또 민수기에서 12장에 어제 우리가 본 그 누구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하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지자들을 세우고 이상과 묵시로서 꿈으로 보이지만은 나는 모세와는 대면해서 말하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이 몇 살 더 먹었다고 동생을 이렇게 하느냐고 어제 꾸짖었어요. 대면해서 말하는 선지자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장차 너와 같은 선지자를 주어서 이 백성을 이끌리라. 그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 나타나기를 고대했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한 그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침례자 요한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네가 그 선지자냐? 요한이 아니라고. 나는 그 선지자를 예비하러 온 사람이지 그 선지자는 내 뒤에 오신 나는 그의 신들매를 묻게도 감당치 못할 그분이라. 그럼 그 선지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모세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근사하게 그 능력을 발휘한 선지자가 모세예요. 그 다음에 수많은 제사장도 있지만은 제사장 중에 가장 원조는 누구예요? 아론. 아론의 모든 봉사는, 아론이 향한 모든 제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제사장 노릇을 할지를 보여주는 샘플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게 성경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얼마나 아론이 예수님을 말하고 모세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키는지를 다 보여주는 성경절입니다. 시간 관계입니다. 아까 에스겔서만 읽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이 세 인물은 모든 왕들을 대표한 다윗과 모든 제사장들을 대표한 모세와 모든 제사장들을 대표한 아론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인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참 신비한 성경이에요. 어찌하여 이 많은 인물들이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도록 그렇게 살고 봉사하고 사역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속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게 한 번 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의 그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두 집중적으로 적용되고 집중적으로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울이요. 사울이 누구 나오니? 바울입니다.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러면 생각이, 예수가 그리스도지 뭐.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리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본인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다 총체적으로 그 한 몸에 성취한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가지고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그거예요. 예수님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게 전도예요. 바울이 전도한 전도 내용이 뭐냐? 이 예수라는 한 인격자 한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아주 위대한 랍비, 무슨 선생 중에 하나이다. 또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들의 역할을 그가 한 몸에 지니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이루었고 모든 왕들보다도 더 왕다운 왕중왕이셨고 그분이야말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그 이전에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다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 즉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들의 사명이었고 특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구주의 삼중 직분을 구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표를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이 표를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바쳤습니다. 세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이 각각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있어서 왕은 출생을 잘 해야 왕이 됩니다. 왕가에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죠? 왕의 아들로 태어나야 일단 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선지자는 출신 성분이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농부 아들도 되고 군인의 아들도 되고 제사장의 아들도 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개별적인 소명, 부르심에 의하여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어요. 제사장도 출생에 의하여 제사장 가문에 아론의 후예로 태어나야 제사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은 세습제였고 선지자는 세습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직능 역할은 뭔가 하니 백성의 치리자예요. 다스리는 것입니다. 1인 지하에 백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통치 하향식 지도자였어요. 백성을 다스리니까. 선지자도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내려갖다 전달해 주기 때문에 하향식 봉사를 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자로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상향식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 장소는 왕은 궁전에서, 선지자는 성읍에서, 제사장은 성소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특별한 과업이었어요. 통치와 재판을 했고 실천적인 의를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굉장히 챌린지하는 그 역할이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제사장은 안 그래요. 종교적 의식을 잘 가르치고 제사를 잘 지내고 아주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잘 지내도록 하는 등등 주관신다는 국가의 평화와 질서, 내면적인 성결, 외면적인 정결, 봉사기간은 항시적으로, 수시적으로, 이는 정규적으로 등등등등. 자, 마지막으로요. 어떤 방법으로 왕은 했는가 하니 administration, 행정적으로 왕노릇 했어요.
국가를 행정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챌린지, 아주 도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인스트럭션 가르쳤어요. 율법이 말하기를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고 했어. 그런데 이들의 기능은 뭔가 하니 ruler and judges, 통치자와 재판관이었어요. 왕은. 선지자는 reformer, 개혁자였어요. 아무 일 없고 하나님께 국민이 다 순종하면은 선지자가 보내심을 받을 필요 없어요. 자꾸 우상 숭배합니다. 자꾸 간음합니다. 자꾸 백성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서 엉뚱한 짓 합니다. 그때는 와가지고 아주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제사장은 그러지 않습니다. informer,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야. 가르치는 것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궁극적인 성취를 보던 직분들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사장이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먼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야 했어요. 아론의 후예로 레위 가문에 나야 했습니다. 첫 제사장의 경우 여기 어떻게 제사장이 됐는지 출애굽기 28장 1절로 2절에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가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와서 뭐 합니까? 위임식을 해야 됐어요. 위임식을 하기까지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 그렇게 택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닙니다. 어디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의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왕이다 하는 것은 얼른 납득이 갑니다. 왜? 유다 지파가 왕 지파니까요. 그죠? 다윗으로부터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 쭉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분이 유다 지파에 속함으로 왕족이 되셨고 따라서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으로 또 유대인의 왕 유대인이잖아요. 일컬음을 받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가의 출신이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이에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참 이상하다 그거예요.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아주 특이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방법을 성경은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읽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죠. 자, 멜기세덱의 반차. 이 반차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반차. 영어로 하면 order, line, 뭐 계통, 서열 이런 거예요. 이 라인이 달라, 계통이 달라요. 레위 계통이 아니고 아론의 오더가 아니고 누구의? 멜기세덱의 오더를 통해서 제사장이 된다. 자, 여기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에 아브라함이 저기 어디 정보를 나갔다가 그 이방 왕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 잡아가고 살림을 다 떨어서 갔을 때 막 따라가가지고 다 도로 찾아가지고 오는 그 장면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여기 나옵니다. 아브라함 시대니까 제사장 제도가 수립되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네? 이삭의 아들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 누구예요? 12아들 중에 셋째가 누구예요? 레위예요. 그러니까 레위의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증조부 아브라함 시대인데 제사 제도가 아직도 생기기도 전이에요. 그때에 제사장이 이미 있었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 하면 금방 떠오르는 게 있죠. 뭐예요? 성만찬. 이 성만찬의 이미저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성만찬 예식을 하러 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뭐예요? 유대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성만찬 예식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만찬 예식하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축복했어요. 누가 누구에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높습니까? 축복받는 사람이 높습니까? 축복하는 사람이 높아요. 좀 이따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11조를 멜기세덱이 받.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니까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어요. 조상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11조 받은 것은 온 이스라엘이 11조 받은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시편 110편 1절과 2절 그리고 4, 5절이에요. 시편 110편과 같은 시편을 학자들은 메시아 시편이라 일컫습니다. 시편 가운데 메시아 시편이 수십 개 있어요. 시편 150편 가운데 한 30편 정도가 온통 메시아에 대한 노래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이며 메시아가 봉사에 어떻게 그가 뭐 역할과 그가 하는 경험을 많이 노래했어요.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메시아 시편이에요. 예수님을 목자로 노래하는 시인 것입니다. 그렇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이에요. 다윗이 그 경험을 하면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고통을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것을 외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시편 22편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아 시편 하나가 시편 110편이에요. 11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시라 이렇게 하고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내 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언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원수를 내 발등상. 발등상은 무엇입니까?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잖아요. 원수를 네 발등상, 원수를 네가 발에 딱 이렇게 정복하여 압제하는 것을 늘 발등상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제압하게 될 그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우편은 권능의 방향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4절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리니 이러시기를. 너는 지금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올 예수님 보고 하는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앞에 나오는 주의 주는 어쩐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아니고 뭐예요? 당신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이 주는 진짜 주예요. Lord. 앞에는 your. 당신의 우편에 있는데 당신은 말씀은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진짜 주, the Lord,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특별한 반차, 특별한 계통으로 제사장 역할을 할 것을 예언한 아주 중요한 메시아 시편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적용하여 예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누구다?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신약의 기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히브리서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존귀는, 제사장의 존귀는 굉장히 높은 존귀예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아론이 굉장히 높고 존귀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또한 그러나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을 인용해. 시편 2편도 메시아 시편이에요.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데 있는 거는 시편 110편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어요. 다른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시편 110편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영감받는 기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0편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말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시편이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님이요,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지.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이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살면서 그렇게 온전하게 되었어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제 말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참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저녁에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어렵지만 지금까지 어려우면 성경이 아주 곤란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7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정말 성경은 신비한 책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아까 그러잖아요. 창세기 몇 장이에요? 14장에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고 떡과 포도주를 갖다 줬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랬잖아요. 복을 빈 자니라. 아까 복 버렸어요. 높으신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의 복주라고.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더라. 나눠줬잖아요. 11조 바쳤잖아요. 그대로를 지금 직접 인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번역한 적, 멜기세덱의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는 의의 왕이요. 멜키, 히브리 말에 멜레크가 왕이고, 멜키 하면은 왕, 나의 왕 또는 뭐뭐의 왕. 멜기세덱은 의예요. 그러므로 King of Righteousness, 의의 왕이에요. 번역하면 그래요. 히브리 말의 뜻이 멜기세덱 하면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살렘 왕이에요. 살렘을 통치하는 왕이었으니 곧 살렘은 또 샬롬에서 온 것이니까 평강의 왕이요.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좀 어렵죠? 어려운 걸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멜기세덱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요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 이름이 멜기세덱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멜키, 뭐의 왕, 세덱, 의의 왕.
예수님은 항상 의로운 가지로 일컬어지고 의로우신 분으로 성경에 많이 말씀됐어요. 이게 다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주님을 의의 가지, 의로운 가지, 의의 사람이라고 쭉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멜기세덱의 이름의 의미인 의의 왕과 어떻게 합치돼요. 합치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 살렘 왕이었어요. 뜻이 살렘이 평강이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에요. 이사야 9장 6절로 7절. 그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나오는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For unto us a child is born. 아마 12번 구일 거예요. 그 이름은 뭐요? Wonderful. 기묘라. Counselor. 기사라. 뭐예요? The mighty God. 그 다음에 뭐야? The Prince of Peace. Everlasting Father and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고 일컬어집니다. 평강의 왕이잖아요. 살렘 왕이 똑같잖아요. 이 새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골로새서에서도 말하고 에베소서에서도 말하고 우리의 화평이에요. 예수님이 화평으로서의 그 모습을 멜기세덱의 그 직분이 신분이 말해줍니다.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고 조금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7장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성경이 전부 하나님의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가장 근사하게 보여준 일컬어진 분이 멜기세덱,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했어요. 그 직분이 뭐예요? 항상 제사장을 했어요. 히브리 7장에 보면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리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맞아 합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참 제사장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특별한 제사장인 것을 확증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쓴 책의 표지입니다만 여기서 제가 좀 인용하려고 이 책 54페이지에 오실자의 표상 54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그는 근본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뭐예요? 방불하더라. 그런 것을 제 나름으로 이렇게 풀이하고 정리했습니다. 54페이지. 멜기세덱에게 원래부터 부모가 없었거나 생명의 시작과 끝 곧 출생과 사망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인간인데 어떻게 출생과 사망이 없겠어요? 그냥 문득 싹 나타났다가 사라졌어. 마치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모르니까 없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항들을 짐짓 감추시고 성경 기자들에 대하여 깊은 침묵을 지키도록 인도하심으로써 멜기세덱으로 하여금 보다 근사한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등장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그의 인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남자로 말미암아 잉태되지 않았으므로 아비도 없고. 예수님 아비 있습니까? 요셉은 뭐예요? 기른 아비지 태어나게 한 아비 아닙니다. 또 신성의 측면으로 볼 때는 그의 본질이 원래 하나님이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 본성적으로 하나님 신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어미도 없고 어미도 없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어미가 됐겠어요? 이 땅에 올 때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가 어머니지만 신성의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인간적인 혈통 관계를 볼 때 족보도 없고 혈통으로 난 족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형제를 낳고 하다 16절에 가보면은 남자에게서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낳지 않았어요. 마리아에게서 낳더라. 유일하게 여자에게서 나도록 족보가 기록된 것이 예수님 뿐이에요. 저는 전부 남자가 남자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그 집안의 오리라고 하는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긴 이름들을 열거한 족보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족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족보가 없어요.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인데 간추려서 말하면 멜기세덱의 근원에 대한 성경의 침묵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근원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저는 적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지금 히브리서 7장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도 주고 뭐도 받고 뭐도 주고 해서 딱 끝나버리고는 행방불명이에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없어요. 땅에서 태어난 건 확실할 텐데.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어느 날 딱 이 뭐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라요. 또 하늘에 올라갔어요. 언제까지 계실지 무궁무진하게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없는 멜기세덱의 족보, 사망, 생명, 출생. 예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 형편이 이렇게 비교가 된다 그거죠. 보십시오. 죽고서 이러한 측면이, 이러한 기록의 상황이 예수님을 표상하기에 안성맞춤이더라고요. 자, 여기 보십시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보다 더 존귀한 멜기세덱의 반찬. 아론은 존귀하긴 했지만 이 존귀는 아무나 취할 것이 아니라 했지만 그 아론의 존귀, 제사장으로서의 존귀보다는 훨씬 더 격이 높은 그런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예요.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그렇잖아요. 뭐 똑같은 존재인데 레위 계통을 낳기 때문에 다른 그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성전 봉사만 하고 11조 받아서 먹고 살았어요. 존귀했어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론의 후손들도 존귀한 직분을 가졌지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은 이 아론의 정조부인데 그 정조부로부터 10분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더 존귀하냐 그거예요.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10분을 취하고 그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고 그를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폐일은 하고 다 말 그만두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높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높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높다. 그러니 레위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그렇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줬으니까 그 자손들이 다 바친 거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도 자기 조상의 허리에 정조부 시절이다 그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느니 레위 지파로 말미암아 제사 제도가 온전했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죠. 예수님은 그보다도 능가하는 더 존귀한 제사장 직분을 가져야 온 백성을 위해서 제사 지낼 수 있다고 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사실을 아주 무거운 언어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셔서 정말 존귀한 레위보다도 아론보다도 더 존귀한 제사장인 것을 입증한 다음에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그가 영원히 제사장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또 7장 15절에도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말한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 레위 지파이고 아론의 후계라 해야 되는데 그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인간의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시편 110편을 다시 인용합니다. 영원했어요. 또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영원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과 함께,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과 함께 3번이나 반복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영원이에요. 계속해서 영원이야. 그럼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요? 영원이겠죠. 근데 여러분 미국 와서 사시더라도 영원이라는 말은 한국말이잖아요. 한국말은 한자로 되어 있어요. 영원이라는 글자는. 무슨 영자? 길영. 길영. 그 다음에 원은 멀원. 길고 멀다. 야, 그거는 끝이 없이 계속된다는 것이 영원입니다. 맞죠? 근데 이것이 히브리 말이나 헬라어로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히브리서이니까 히브리서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됐어요. 신약은 헬라어로 됐어요. 헬라어. 에이스톤 아이오나.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읽는 방법이에요. 우리말로. 에이스톤 아이오나. 여기는 아이오나라는 말은 여기는 into the eternity 그런 뜻이에요. 아이온이라는 말은 a long time, age, era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 영원하고 좀 뜻이 달라요. 길다는 뜻은 맞지만은 끝없이 영원히는 아니에요. age 한 세대, era 한 시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말 요래요. ad 올람 또는 le 올람 이렇게 올람이라는 말이 영원으로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하고 뜻이 아주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 오랫동안은 맞아요. 어떤 때는 무한히 있지만 항상 무한이 아니에요. 이 세대 또는 이 시대 동안 또는 현 시대가 다 갈 때까지 시대니까 이 시대가 다 갈 때까지 그때 영혼이라고 했어요. 때로는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영원토록 아니에요. 제사장은 죄인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필요가 하잖아요. 근데 죄인이 다 없어져 버리면 제사장이 아니에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 날을 유월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양잡아 제사 지내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양잡아 제사 지냅니까? 안 지내요. 안 지낸 지 벌써 2000년이 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왜 그래요? 영원히 했으면 아직까지도 하고 뭐 하늘나라에 가서도 해야죠. 우리식으로 하면. 아니에요. 목적이 이룰 때까지 끝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유다가 영원히 있습니까? 망한 지 오래됐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범죄하지 마라. 그걸 다 찍어버리고 범죄하든 찍어버리라. 이거 뭐예요? 이 불구자가 돼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사지가 멀쩡해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영원한 불에 타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또 유다서 7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을 간음을 많이 해가지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처럼 불이 탄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도 타고 있어야 돼요? 안 타고 있어야 돼요? 타고 있어야 돼요. 탑니까? 없어요. 또 우리가 앞으로 죽으면 지옥 가서 영원한 불에 탑니까? 여기 영원한 불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 영원한 불이라고 그래서 탄다 그랬어요.
그럼 영원히 탑니까? 안 타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고 그렇게 정말로 뭐랄까 죄인을 괴롭히는 그런 분 아니잖아요. 인간이 죄인으로 기껏 살아봐야 100년밖에 안 살고, 어떤 사람은 뭐 한 10년밖에 죄인 노릇을 하지 않았는데 영원히 불에 타면 그 하나님이 너무 모질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한 불은 말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듯이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불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목적이 이룰 때까지. 우리가 혹 죄인이 된다 하더라도 영원히 탈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타서 없어지면 그뿐입니다. 영원이라는 그 뜻이 그게. 제사장으로서의 영원히 있다는 말은 제사장으로서의 그의 역할이 다할 때까지, 그런 뜻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대제사장,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그분이 끝없는 세월 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그때까지를 가리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오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뭘 하느냐 이거예요. 하늘 성소가 있는 건 어제하고 그제 다 공부했어요. 뭘 하시느냐?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뭐 하시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재림 때까지 기간 동안에 뭐 하시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4가지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번 뭐예요? 제사장. 2번 대제사장. 3번 중보자. 4번 간구자예요. 자, 성경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분은 범상한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제사장, 하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줬던 제사장이 된다고 거듭거듭 말했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여러분 다 아십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히브리서 8장 14절에도 제사장이 된다고. 첫째 기능은 제사장.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둘째는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뭐요?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또 7장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겠다고 자꾸 말해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하는 역할이 좀 달라요. 제사장은 주로 제사 지내는 것이 하고 대제사장은 주로 분향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2가지 일을 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셋째는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히브리서 8장 6절.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예요. 중보. 중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밑에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중보는 한 편만 위하는 자가 아니고 양 쌍방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고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중보해가지고 같이 어떻게 뭐요? 붙여요.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At one ment. 그게 뭐라고 그랬죠? At one ment. Atonement예요. 영어의 atonement라는 말은 속죄예요. 속죄의 어원이 at one ment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원래 어원이에요. at one 하나로 갖다 붙여놓는 거, 그게 속죄예요. atonement의 어원이 at one ment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하나로 붙여놓는 중보자예요. 중보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도 분명히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중보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중보가 이제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까? 이 성경 구절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처리하길래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 없다고 하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중보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중보를 이렇게 쓰긴 합니다만은
가운데 중이 더 좋겠어요. 버금 중보다는 가운데 이렇게 모으는. 자, 그 다음에는 간구자의 역할이에요. 중보자와 간구자가 아주 뜻이 비슷해요. 여러분이 영한 사전을 본다거나 하면 intercession하고 조금 앞에 있었던 뭐예요? mediation하고 뜻이 거의 같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mediator, 이거는 intercessor. 우리 성경은 intercessor를 간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시면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는 뭐예요? 아주 애처롭게 이렇게 구하는 것자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간구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요. 이걸 유치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하늘 봉사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로마서에도 바울이 말했어요. 로마서에 다 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이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예요. intercede 하는 분이에요. intercessor예요. 이것은 중보자는 그냥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intercessor는 아주 간절히 청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 네 가지 뭐예요?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중보자와 간구자. 이 모두가 무엇을 기초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 이 땅에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른 희생을 근거로 탄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불충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장학금을 $100만 받았다 합시다. 100만 불은 딱 와 있어요, 내 은행에. 그러나 그것을 찾지 않으면 등록금을 낼 수 없어요. 십자가의 일이 온전하고 충분했지만은 그것을 effect,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apply, 적용하기 위한 일이 필요합니다. 그 일이 뭐냐면 여러분의 전도이고 그 일이 뭐냐면 하늘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는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인 십자가의 위에 대속의 죽음이 그 참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하늘의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중보자와 간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참 신비한 일이에요.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영어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죄가 다 끝났다. 하늘 속죄가 무슨 필요하냐 그럽니다. 하늘의 이 중보 사업을 강조하면 십자가의 죽음의 결함을 믿는 것이다. 부족함을 믿는 것이라고 강변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지상에서가 이 땅에서 그가 이루어야 할 구속 사업을 딱 완성했다는 뜻이지 모든 구원의 절차가 다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일을 다 완성했다는 뜻이지 그 이후로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아직도 구원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또 충분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적용할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죽음이 효력을 발휘하고 그 공로가 사람을 실제로 구원하려면 그것의 의미와 공로와 효과가 죄인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중보에 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일이 정말로 다 끝났을 때 그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다 이루었다는 말을 또 합니다. 십자가에 다 이룬 거하고 이쪽 다 이룬 거하고 시간적으로 달라요. 다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장 쭉 11장 이야기 인용하다가 가운데 부분에요. 그가 말씀하니 21장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구속사업이 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는 그때요. 그때 말하기를 내게 말하시되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진짜 오메가 때 하는 얘기예요. 저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에요. 다 이루었다. 단어는 좀 달라요. 헬라어로. 그러나 뜻은 같습니다. 다 이루었어요. 완전히 이룬 그때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 각 시대 대쟁투 488페이지를 인용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는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바로 중심이 된다. 여러분, 이 각 시대 대쟁투는 1910년에 마지막 판이 나왔어요. 1910년에 마지막 판이 나온 이 각시대 대쟁투에 말하기를 하늘에 있는 성소는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바로 중심이 된다. 그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영혼들과 관계가 된다. 그것은 구속의 계획을 밝히 보여주고 시대의 제일 마지막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죄의 의와 죄 사이의 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나타내 보여준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충분히 연구하여 그들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능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1888년 이후로는 하늘의 성소 봉사가 없다고 말씀하면 맞지가 않습니다. 자, 요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여기 있습니다. Early Writing 38페이지요. 초기 문제. 와이프는 직접 보신 거예요. 나는 네 천사가 해야 할 일을 받아가지고 지상으로 가는 것을 보았으며 예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무슨 옷을요? 제사장의 옷을.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정어린 눈으로 남은 무리를 지켜보시면서 두 손을 지켜들고 갖은 연민이 섞인 음성으로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하고 부르짖는 것을 들었다. 이 피는 어디서 흘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린 거예요. 십자가에 흘린 피를 그것에 의지해서 나의 피 아버지시여 지금 심판하러 나가는데 나의 피를 생각해서 저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벌 받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 지성소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붙잡으라 붙잡으라 붙잡으라. 벌주로 나가는 천사들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나의 피 나의 피, 천사들에게는 붙잡아라 붙잡아라. 이게 애타는 우리 주님의 봉사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아직 입맞지 않은 남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드시고 그의 피로써 그들을 위해 탄원하셨다. 이 탄원이 아까 말하면 간구하신 거예요. 이게 봉사입니다. 정말 간절한 봉사인 것입니다. 예, 각 시대 대쟁투도 그 일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중보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1910년에 나온 책이에요.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십자가 죽음이 참으로 충분하고 용인하고 좋은 것이었지만은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은 무지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죽는 거예요. 전도하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탄원해야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봉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분이 책으로 썼어요. Happen Story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요.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혹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늘 성소 봉사는 우리가 담력을 얻는 일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신도 된 것이 두렵습니까? 담력을 가십시오. 예수님이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탄원하고 계시다는 사실 생각하면 뭐가 두렵겠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도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신이라. 십자가에 찢겨 돌아가심으로 그 가운데로 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는 구속 사업의 계속과 완성을 의미하는 한편 신자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그들이 갖고 있는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된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는 히브리서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하늘 성소 봉사를 부인하면 그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너무 확실합니다. 뭐 아무리 아닌 것으로 보려고 해도 안 돼요. 또 증언의 말씀이 명백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1888년 이전에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1910년에도 와이프님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191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하늘 성소 봉사에 힘입어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나가시다가 그분이 봉사를 끝내고 재림하실 때 그분을 반갑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의심하는 이설에 미혹되지 마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구원의 소망을 견고히 잡고 끝까지 이겨 나가십시다. 구원의 역사는 곧 끝이 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늘 성소 봉사의 그 효험에 기대고 그분이 탄원하심으로 우리는 그냥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다가 머지않아 오실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여 영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